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설이 잘 갖추어진 규모 있는 교회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보면 좋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좋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을 목적대로 이루는 교회인데, 바로 복음의 능력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교회가 그러한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 이름들을 들으면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봤으니까 큰 그러한 교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매일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또 다음 주에 후서를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3주 정도 말씀으로 훈련했는데, 그 뒤로 얼마 기간 있다가 떠나야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이지만 복음에 충실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개척된 지 1년이 채 안 된 이 교회이지만 놀랍게도 교회의 능력인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늠하는 이 일들에 이 성경에서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과 행실로서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보이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또 우리 제일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일들에 우리 한 사람이 귀한 그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보이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생활이 열매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곧 말씀이 열매 신앙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근 지경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8절에 보면 더 넓게 그 믿음의 본이 각처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그러한 성도요 교회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시간 그 좋은 소문이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분동과 이 지역 사회에 좋은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소문이 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면에서 소문이 났길래 그 좋은 교회로 소문날만 했습니까? 6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이 환난이 뒤따른다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았고, 그 행하는 이 주님과 지도자들을 잘 본받았다 기록하고 있는데, 곧 이들의 믿음에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이 늘 뒤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좋은 제자로
열매 맺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대표하는 게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빛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제일교회가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열방에 어떤 빛을 드러내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온전한 빛으로 소문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곧 교회의 능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앞의 전제로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다 그냥 수용하잖아요. 환난이 있으면 마음의 불편함, 어려움, 주저함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 생활이 순종 생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나 순종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베푸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생활이 순종 생활로, 본받은 그 생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잘 받고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그들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받는 생활이 아니라 베푸는 생활이죠.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거기서 나온 열매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소득으로 가정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씨를 뿌려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열매로 자녀가 복되고 그 자녀의 자녀, 자손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전수됨으로 그 가정이 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빌딩이 있어도, 아무리 집이 있어도, 아무리 땅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거기에 믿음의 유산이 없다면 가난한 자요, 또 연약한 자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 순종과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기를 3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넘겨주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뭡니까?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그러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곧 말로만이 아니죠. 역사, 수고, 인내에는 그만큼 수고가 뒤따르고 또 땀이 뒤따르고 또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이는데 말로만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랑이 전해져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만 하셨더라면 누가 그 열매를 거두어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믿음의 썩어짐이 있었을 때, 죽으심이 있었을 때야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에 열매가 없다면 거기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신앙생활, 말씀과 행함, 수고의 열매가 교회의 능력이 되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의 손길을 통해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믿음의 손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덧 이 무더위가 꺾이고 계절이 바뀌니까 바로 추석 명절이 앞에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랑 나눔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때 모두 다 베지 말고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 과부와 연약한 자들이 먹고 누릴 수 있도록 남겨두라. 떨어진 곡식도 줍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고 또 모두가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감당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전도회 중에 한 전도회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이 전도회의 마음으로 한 분을 더 섬기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매 명절마다 한 분을 더 추천하여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회원들이 말씀을 실천해내고자 마음과 뜻을 모아서 고민한 결과가 이렇게 섬기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섬김 사역, 선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회는 오늘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여서 고민하며 바로 그것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또 여러 교회의 사역들에 어떻게 동참해 갈지를 고민해 가면서 이렇게 사랑은 더해지고 복음의 능력은 아름답게 전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과 사랑 나눔은 플러스 원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로 가지시라고 기록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 한 사람의 사랑이 더해진 플러스 원의 사역을 우리도 기쁘게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언가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그것으로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를 도울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 한 사람이 플러스 원이 되면 바로 교회의 능력은 배가 될 것이고, 교회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플러스 원 더해진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소유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아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플러스 원에 동참하시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손에 손을 더하는 게 복음의 능력의 비결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거 잘했나 보자가 아니라 내 손을 그 손 위에 덮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감싸 안아지면 사랑의 교회가 되고 사랑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손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손과 손이 만나면 예수님의 손과 능력이 나타내져서 바로 교회 공동체에 모인 손은 큰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열매로 표현하고 섬겨야 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의 플러스 원이 필요로 한 분이 누구인지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돌아보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소유가 필요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에게 우리의 손이 플러스 원 되시어서 어려운 때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 사랑의 소문이 나는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 교회가 가지는 이 복음의 능력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하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지키는 것이죠. 당연한 걸 지키고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는 겁니다. 곧 세상과 구별되고 정결한 생활이 우리 생활에 당연한 것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업도시로 아주 발달한, 돈이 돌고 도니까 거기에 여러 유흥문화들이 생기고 또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생긴 바로 그러한 곳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대로 부름받아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고 사라집니까? 이전에 거기서 가졌던 우상의 직업들 끊어야 되잖아요. 또 거기서 눌렸던 향락과 음란의 생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묻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도 알 수 있듯이 술을 좋아하시던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럼 그날 아침에 술이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서히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들에서 거리를 두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당시 이 사회에 살기 위한 근간은
우상과 신전에 바치는 그러한 도구들, 또 조각하는 것, 필요한 도구들을 팔고 살아야 먹을 수익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또 거기에 관계된 음식물들을 공급하고 거기서 사고 팔아야 살게 되는 이 일들. 그런데 거기에서 성도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직업을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즐겁게 놀았던 거 다 끊어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함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 것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그러한 결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습들 중에 잘못된 부분들을 깨달아가요. 그러면 그것을 끊어내고 고치고 또 멈추고 갖은 믿음의 몸부림 속에서 그 부분들을 고쳐나갑니다. 바로 성경이 그 모든 부분들을 고쳐내 주시기에 성경을 우리는 인생의 길잡이요 삶의 변화의 도구,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과 음란과 부정한 사회 규율을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10계명, 가장 기본이 된 10계명을 읽으면서 저촉이 안 되실 분이 없잖아요. 다 아는데 당연한 것이 안 되고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이만큼 이른 뒤에요. 이러한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기도할 때도 조건을 걸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조건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당연했던 그들의 우상과 이방의 삶이 싫어지고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당연히 여기는 게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전통, 습관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 끊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또 감정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사는 거 불편하고 어려워, 어리석어. 그냥 하던 대로 편리하게 또 편하게 그냥 살라라고 유혹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까? 그런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직장 동료가 그러한 모습을 보며 편하게 살아. 그때도 살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부추김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하다고 결단한 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단호히 이전 습관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넘겨주시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곧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기준이 명확했고 그 기준대로 살려는 모습 가운데 그들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의 생활들을 끊어낼 그러한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인식, 두렵고 떨림의 인식을 가지면 어찌 우리가 범죄하고 어찌 세상의 것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청교도 신앙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이 코람데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준이 명확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직업을 바꿔가지고 내 삶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직업, 학업, 승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코람데오의 삶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새 가족들이 등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놀라운 변화와 역동적인 이 믿음의 열정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두려워서 목사님 저 이러한 것이 너무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물으신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세상이 끊어지고 멀어지고 주님의 것이 일상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는 믿음의 성장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익숙함이, 또 거기에 묻어남이, 또 무뎌짐이, 또 한편에선 대담함이 치고 들어와서 엉뚱한 일들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데 안 당연한 판단으로 나아갈 때 있잖아요. 주님 알겠지만 이것만은, 또 이것만은 이라는 일들로 비성경적인, 또 비이성적인, 또 생각지 않은 판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악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 믿음이 각별한 성도로 대단한 믿음처럼 여기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데 그 11조 드리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3부 예배 드리면 대단한 것으로 여겨요. 말씀 읽고 큐티하는, 말씀 묵상한 게 당연한데 말씀 묵상한다고 하면 대단한 일이에요. 성경 필사하면 대단한 일이에요. 기도해야 살기에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대단한 믿음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권면하셨던 일상의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본의 신앙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선한 행위 한 번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고서도 드러나지 않고 저 밑바닥에서 선한 사역들이 쌓이는 교회가 바로 저력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예요.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저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붙들고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힘이 되기에 우리 삶에 주신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주님 앞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형편과 상황의 기준으로 작용하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들이 내 기준으로 다 맞춰져요. 물론 아프시고 어려운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변화한다고 우리의 기본적인 당연한 것들, 성경이 말씀하신 일들을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의 당연함이 되지 않아 우리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후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종종 좋은 이 믿음의 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반 3년으로 출석하지 못할 때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이제 통화하면서 이번 주 가겠습니다 하고 오시는데, 우리 여기 헌금이 있지만 헌금에 한 이 정도 두툼한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파서 나오지 못한 그 주간 하나님과 약속한 헌금을 다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헌금이 매주일 드리면 그냥 괜찮지만 한 달, 두 달 쌓이면 이 헌금의 액수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으로 이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부채질하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러한 당연한 삶의 순종이 있는 교회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한 주일 못 나가고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그 주일 헌금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신실함,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의 11조, 또 우리의 감사, 또 모든 사명의 사역의 예물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바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냥 오신 분도 계시지만 고민과 갈등 속에 계신 분도 계세요. 오늘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 한 날을 통하여 그 믿음을 살피시고 세워가시며 삶을 열어주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러한 최선의 모습으로 또 당연한 것을 오늘 지켜낸 그 뿌듯함을 가지시고 일상에서도 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처럼 삶에서도 지켜야 될 당연한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약화되는 시대에 당연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참 믿음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면 이 세상은 좀 어리석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지키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만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에게서 정직과 성실 빼면 그게 선한 청지기가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다 빼고 거짓말로 또 속은 없고 껍데기만 갖다 놓고도 얼마든지 청지기처럼 살고 오늘날 금융권에서 수백억 원이 그렇게 빈털터리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정직과 성실이 결여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명, 믿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와 같이 정직과 성실함을 빠뜨린다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믿음의 관계, 믿음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깊이와 기준을 지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재림 또 주의 강림을 의미하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이 강림은 무엇입니까? 이제 종말입니다. 또 심판의 때를 알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종말 얘기가 나오면 청년 때에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누릴 것 누려야 되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 안일한 마음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뉘앙스를 바꿔서 언제 주님이 오시겠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오시겠어?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 긴장감이 확 떨어지면서 믿음으로 살려는 이 애씀이 다 사라지고 조금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오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말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축 처져버리고 또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 영혼은 메말라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서 환난 중에서 믿음의 역사와 수고, 인내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내일 종말이라니까 내 전 재산 팔아서 저기 하와이라도 한번 가야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내일 나의 신랑이 되신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께 드릴 것 없는데 지금이라도 주님께 작은 것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도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한날 한날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 수고를 알아두시고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고 또 손을 잡아 일으켜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해서 누릴 기회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곤고하고 지칠 때는 하나님이 보너스와 같은 은혜들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시고 또 주님께 드렸을 때 어떠한 은혜가 누려지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은 정산하실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 주님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이 우리가 기억된다면 차라리 이 땅에서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낫지 주님 앞에서 어려움 겪는 것보다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십자가 지려하는 성도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도 이겨내겠습니다 하고선 정작 우리 자신이 어려우면 왜 저만 힘들고 저만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이전에 했던 약속들은 많이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견디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칭찬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앙에 경주를 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자처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각오하셔서 강단 있고 야성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거든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거든요. 더 귀한 순금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실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의 수고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만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였고 너의 쓸 것을 소자를 위해 헌신한 것을 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인 복음의 능력처럼 말씀을 열매로 만들어가는 플러스 원의 손길과 헌신으로서 복음의 능력, 교회의 능력에 손에 손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한 것을 양보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당연한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을 회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지역 근동과 성도들 사이에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